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으러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어제 큐티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에게 9장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싸고 땅에 엎드려진 사울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참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어제 큐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를 다시 불러서 아나니아를 이제 사울에게 보내서 그 안수해서 다시 낫게 하고 소명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한다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늘 기도하면 누가 들으십니까?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골방에서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눈이 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가 그렇게 평생 동안 신봉해왔던 율법주의, 율법이 그의 삶 가운데 최고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맞추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핍박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삶 속에서 눈이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나니아가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사울이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예루살렘에서 끼쳤고 14절에도 보면 여기서도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인간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에게서 주의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미션, 콜링,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열심은 뭡니까? 그가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콜링은 뭡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을 그가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 이방 땅 그쪽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가 지금 살고 있었던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임금이라는 것은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왕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선택한 도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콜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사람이 준 콜링에 따라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지만 이제는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콜링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근데 이 콜링 앞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있어요? 이 콜링이 무슨 콜링입니까? 고난받는 콜링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링,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콜링, 사명을 받지 않았고 그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도할 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증거해 달라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적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성령 충만과 복음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으며 사명자와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전히 페이스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또 이불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운전하면서 출근하면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백승목 집사님, 모든 사람들, 또 아침에 이 카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큰 예수님의 그 빛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은 감겼습니다. 그 전에 눈은 어떤 눈입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눈,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눈, 그리고 탐욕의 눈, 그리고 육적인 눈, 영적인 세계에 무지했던 그런 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감겨졌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다시 눈이 보여진 것은 그가 이제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강건하여져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노. 즉시로 성령으로 충만하자마자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22절에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놀라움에 당혹스러웠지만 22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누구로부터 힘을 더 얻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힘을 더 얻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육적인 눈들이 다 벗겨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 사명자로 서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콜링을 주시고 미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받은 자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익숙해진 눈들, 사람을 바라보는 육적인 눈들 다 벗겨주시고 영적인 영안들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주님, 오늘도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교육자들과 선교사님들, 오늘도 그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육적인 탐욕의 눈들, 욕심의 눈들, 교만의 눈들, 이기적인 눈들이 다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